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 낯빛을 보아하니 이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의식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생각, 말 우리가 별로 의식하고 그것에 신경 쓰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남들은요, 자기 문제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 참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항상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에도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을 정말 의견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쫄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의지할 데가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다면, 베드로가 했다면 주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여기 시험이 다 끝났는데 내가 조금 성적이 잘 못 나왔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지 않나 보다, 지식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다.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명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부할 때도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공부하며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이나 로마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동경하고 집중하고 그런 화려한 그런 대도시에 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변방의 아주 작은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대도시가 정말 삐까뻔쩍한 이러한 대도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가치는 정말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화려한 곳에 그러한 마음이 두고 그러한 기준이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그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가치에 휩쓸려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사망으로 멸망으로 흘러 내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서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꼭 돈 많은 부자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를 꾸미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정말 그 가진 것으로 사람들을 따지고 정말 수준과 계급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떤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명문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 자격증을 통과하고 패스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부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냥 근근히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를 먹고 살았던 그러한 평범한 시민, 소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세상의 조건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조건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시험, 고시를 패스해야 한다거나 내가 성공해야 된다거나 출세를 이룰 그러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한부모 가정이라도 아니면 가난한 가정이라도 정말 아픈 가족들이 있는 가족이라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드림 가족들, 드림 교회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만나서 누구보다 일찍 만나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한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더 크게 나타내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 들어온 전과 복음이 들어온 후가 완전히 다른 이 대한민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진 그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는 반상의 문화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양반은요 천민을 무시했습니다. 겸상하지도 않고요, 부리고 물건처럼 그렇게 다루었던 그러한 시절이요, 불과 몇백 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뀐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자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요. 양반도 모이고 천민도 모이고 백정도 모입니다. 다 모여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 형제요 자매라 호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놈은 쌍놈이다. 저놈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한 관계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 가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긴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을 얻고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꾼 것처럼 예수만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툼이 많고 대립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 어떤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상담을 받아보나, 어디서 치료를 받아보나, 이렇게 우리가 헤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은 변화된다. 예수를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처지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 중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믿고 교회가 더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모두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도요, 이 세상에도요, 평등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진보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또 우리 보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 평등과 자유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립될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평등도 좋고 자유도 좋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는 절대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평등이 좀 부족하니까 차별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진보를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보를 투표하면 평등이 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자유가 더 필요하니까, 자유 경제가 필요하니까 내가 보수를 선택해야 되겠다. 보수를 찍으면 우리나라에 참 자유가 옵니까? 아닙니다. 이 평등과 참된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평등과 자유를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 이념, 그것에 너무 깊이 빠져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가져오거나 우리 가운데 받아들인다면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안에 참된 자유와 평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정말 양반만 출세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양반만 사람 노릇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또 양반만 리더가 되고 정말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한 시대, 나라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백정도 천민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장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자유 안에서 하나 되며 유무상통하며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똑같이 귀하기 때문에 백정도 천민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반도 천민도 다 가족이 되고 동시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잘못 치우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백정으로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백정만 크게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는요,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러한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치우침이 없는 믿음과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양반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편으로 치우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가난해야지만 내가 더 믿음이 발라지고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을 이렇게 알게 모르게 미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이 목사님들도, 목사님은 좀 가난해야 돼, 목사님은 옷도 한 벌 옷 입어야 되고, 목사님 좀 가난해야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영성이 더 개발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야지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한다, 이런 것들이 편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한 것이 아주 좋은 것이고 훌륭하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편견처럼 똑같이 우리 안에도 가난해야지만 훌륭하다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잘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잘된 영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거듭나 구원받아 살아나는 것이 가장 큰 필요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잘된 영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한 잘된 우리의 영혼같이 범사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잘 된 것입니다. 또 범사에도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이러한 이 가난과 부에 대한 편견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열린 마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도 사용하시고 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서도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로마로 보낸다. 예수님은요, 대도시, 화려하고 좋은 도시 예루살렘과 로마에만 이 바울을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살리길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을 칭찬하는 듯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은 그래, 네가 담대하게 항상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잘 증거했다. 이제 로마에서도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라 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접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보내십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드디어 이 로마를 통해서 온 땅 열방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과 로마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루살렘과 로마를 주님께서 무시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로마로 가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도 로마에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 당시에 최강대국 최고의 도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큰 대도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그러한 이름 없는 도시도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쓰임받아야 한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세종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이 교회를, 드림교회를 세종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 바로 이곳에 큰 행정수도,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이 정부기관에 일하는 수많은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는요, 어떤 교회보다 이러한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공무원이 없어도요, 우리는 함께 주의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에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공무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공무원들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서 모든 정책들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정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 다스림으로, 정치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을 세우며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공무원들 보면서 정말 간절히 구원을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개척 첫날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더 주시냐면요, 그래, 정말 이런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면 우리 드림교회
내가 국회의원을 너에게 보내줄게.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국회의원을 보내줄게. 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 교회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으로 더 감당하고 하나 되어 우리가 기도하면 국회의사당이 왜 이렇게 이게 세워지지 않고 지연이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게 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국회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세워주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성령 충만,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종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장차 대통령도 세워주실 것이고 대통령도 보내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바라봄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한 것 같이 우리 드림 가족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하든 내가 가난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내가 몸이 아파 연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정말 어디, 문 한 구석 버릴 곳이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알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가난도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드림 가족들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만을 위하여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심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함도 가난함도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정말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질병 중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앞서 주님을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치료를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